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면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선교적인 교회 또 복음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50일이 지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4세기 후에는 결국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공인으로 4세기 말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힌두교인들이 가득한 인도 땅에 무슬림이 가득한 중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또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한 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또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지금 현실을 보고서 참 어렵겠다, 불가능하다 싶었던 바로 그 일이 4세기에 로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초대교회의 30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선교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12.12 비전을 떠올렸습니다. 12명의 선교사와 12명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은 이 일은 책상 위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꿈으로 가득하게 되고 또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는 선교에 대한 꿈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설득력 있고 의심한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고 40일 동안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지만 부활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증인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 중에서 저희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20년 동안 한 번도 선교 편지를 써본 적이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신 분이십니다. 선교 편지를 보내는 게 마치 후원을 바라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해서 보내고 싶지 않았고 또 실제로 돈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편지를 한 번도 보내지 않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교 편지, 선교 보고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후원을 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선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입장에서는 또 선교비를 보낸다는 것이 교회에서도 성도들한테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20년 동안 선교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선교 후원을 끊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분에게는 그 후원이 그래도 끊이진 않고는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선교사님이 불성실한 선교사님이었는가? 결코 그것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애써서 세우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20년의 사역을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소수민족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국경을 넘어가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고물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협곡에서 차가 퍼지기라도 하게 되면 그 즉시 차를 버리고 산맥을 넘어서 전도하시러 갔던 분이셨어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소수민족에게 가니까 소수민족 중에는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민족 중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목회자를 통해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셨어요. 윈난성에서 리장으로 또 리장에서 티벳까지 열심히 사역하시던 분이셨는데 선교 편지를 안 쓰니까 누가 이런 분의 사역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감동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져주시는데 특히 이 분은 펑펑 우시는데 우리 이금주 선교사님 말로는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라서 절대로 울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분을 위로해 주시니까 이 분이 우리 선교팀들한테 선교 후 처음으로 사역을 보고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분의 지난 자료들을 쭉 정리하고 사진들을 정리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인도해 주셨고 얼마나 함께해 주셨는지 둘째 날 그 은혜가 생각나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하러 갔을 때도 혼자 주차장에서 우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은 확실한 증거를 찾은 거예요.
왜 나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는 사명은 있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알게 되니까 선교사로서의 힘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를 가진 증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은 살아갈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담대할 것입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고 내가 만난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교의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도망쳤던 겁쟁이들입니다. 이런 겁쟁이들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문 밖에 나서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러는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삶이 어떤 삶인 줄 알고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선교라는 것이 쉽게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내 안에서 생기는 힘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다녀온 페낭주는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작은 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선교사님들만 100분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처럼 보이죠. 이렇게 된 게 최근에 이렇게 된 것인데, 중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로 나와서 추방되어져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국의 영적인 현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영적인 미래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나마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 선교사님들까지도 다 추방당했으니까 중국에는 복음적인 미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겠죠. 중국 영혼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중국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중국에서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침례신학대학교에 갔을 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안에 3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캠퍼스는 언어별로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말레이시아 신학교가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의 가능성과 또 영향력을 갖고 있겠구나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선교사님들을 가르치고 파송하는 건 참 잘하는데 전 세계의 선교의 리더가 된다든지 또 그분들을 품고 사역하는 것에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언어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침례신학교를 보니까 이미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나오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선교에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을까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재건이 시작된 것처럼 중국 복음화는 절대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레이시아 중국어 과정을 겪고 있는 이 목회자들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선교사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로서도 그 일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도 바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내 삶의 조건과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목적이 내 삶이 내 형편이 나아지도록 돈을 벌겠다, 일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야지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선교에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프로테스탄트 세멘터리를 다녀왔는데 개신교인 묘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또 순교자분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중에 저희의 눈을 끌게 한 무덤이 있었는데 바로 인스 목사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분의 무덤이 우리의 눈을 끌게 한 이유가 바로 그 옆에 목사님의 가족들이 다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저 묘비명을 보면 1820년에 5개월 된 딸을 이곳에 묻었고 1년 뒤에 1821년에도 자녀를 이곳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822년 27살의 요한나 사모님까지 이곳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인스 목사님은 이 슬픔의 땅에서
1825년 29살의 나이까지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품으며 사역을 하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분의 삶과 죽음을 말레이시아에서 보내게 했을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도 편안한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죽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 당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만큼은 허물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기억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오섬 목사님의 묘비였습니다. 이 바오섬 목사님의 묘비가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명단 가운데 그 기록을 알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기록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기록은 공백으로 남아있는 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바로 이곳 말레이시아 개신교 무덤에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이금주 선교사님이 런던 선교소에 보내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찾지 못했던 그 바오섬 선교사가 바로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사역을 다시 기억을 복원시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했던 사역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역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오섬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나 그분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우리 주안교회 선교팀이 쓰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는 평생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했을 때 그는 주님께 용서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한테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페트라 침례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것을 보고 페트라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았다는 얘기가 들려고 참 감사했습니다. 또 영어와 중국어로 같이 예배 드린 것도 참 즐거웠고 천국 예배를 미리 경험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들 웃으면서 환하게 맞아 주시는데 정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국인을 사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저희는 첫날부터 페트라 교회에 큰 도움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저희를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미슐랭 식당이었습니다. 보셨어요? 미슐랭?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페트라 교회 성도님이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평소에 오지 못하니까 처음 오는 이 식당에서 마음껏 주문하셨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를 섬겨주신 이 성도님이 먼저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섬겨드렸던 분이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희가 그분들 섬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자기들은 섬기라고 하면 억지로 섬겼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같이 모두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 주신 것을 보고 자기들이 충격받고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왔을 때 최고의 대접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었는데 솔직히 미슐랭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난영원에서 짜장면 사드리고 차 빌려드리고 뭐 운전해 드리는 것 저는 여기까지였는데 미슐랭으로 해주니까 참 과분하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차 타고 운전만 한 게 아니라 뭐 대전에까지 내려가고 또 판교까지 올라올 정도로 수고하시면서 또 잘 섬겨 주셨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참 감사했고 또 말레이시아 선교팀들 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도 잘 섬겨 주신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세요.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한 것처럼 먼저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쁘게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섬김을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대접한 것보다 더 큰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렸더니 미슐랭 식당에 오는 것을 보고 제가 또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코스 요리로 왔어요. 코스 요리로. 저는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조금 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서 참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비해 주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금이 얼마나 사소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꾸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문제가 크게 보여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고 왜 고민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은 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었습니다. 짧은 단기 선교 여행이었지만 이 짧은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곳에 있는 더 많은 성도들이 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게 됐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건희 형제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건희 형제 가가지고 사진 작가인데 우리의 선교 여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프로페셔널하게 영상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선교 여행 가야겠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모든 종교가 다 민족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선교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경험하기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입문 단계로서 선교 가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 말레이시아를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장 선교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니까 연휴 껴가지고 내년을 보니까 3월 2일이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에 해가지고 우리 목장 선교가 한번 갈 거고 또 내년 뭐 하반기쯤 해가지고 뭐 10월 이제 추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 데리고 말레이시아를 가면 어떨까? 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일정 준비하세요. 예, 일정 준비하셔가지고 그때는 안 가봤던 말레이시아 안 가봤던 분들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뭐 갔던 분들 또 가도 되고. 예. 그래서 선교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일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에 더 많은 증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증인 세 분을 불러가지고 간단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신명숙 권사님부터 나오셔가지고 보고 듣고 본 것을 증인석에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증인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진짜 말레이시아를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신 주님께 저한테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레이시아를 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말레이시아를 가기 전에는 진짜 말레이시아라고 한 이제 얘기를 딱 들으면 영어권 나라라고 얘기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로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갔었는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세 분의 아까 그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와 또 말레이시아 침례 신학대학을 이제 방문을 해서 둘러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그곳에서 했던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게 가정에도 방문을 했었지만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좀 가슴 먹먹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먼 타국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이 선교사의 삶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도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님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고 죽기까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선교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조지타운에 가게 됐어요. 근데 진짜 아까 봤던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가 모여 있는 곳이라서 뭐 그곳에는 뭐 하모니 어우러지는 하모니 거리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기가 자욱한 진짜 혼돈된 영적으로는 정말 혼돈된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진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영역이 77배나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이제 다녀와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한 분 아까 20년 동안 그 선교 편지를 안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특별히 저희들한테 기도를 진짜 많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9시에 저희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9시에 정확하게 총알 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 성도님들도 같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든 생각은 선교지에 우리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선교지가 없잖아요. 그 선교지에 목장을 딴 그런 목장들이 막 부흥이 돼서 진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는 그런 우리 선교에 다 이렇게 목장들이 다 되었으면
좋고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또 우리 이금주 선교사님들도 이제 은퇴를 하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도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팔고 그쪽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와서도 여기 쉴 수 있는 어떤 선교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서 은퇴 후에 선교사님들의 삶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저도 한번 그 일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너무 은혜로운 이렇게 단기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팀은 제게 있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그 중복된 점도 많이 있지만 더 한번 들으신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바뀌고 변하려면 늦게야 한다는 말처럼 내가 바뀌고 변할 수 있도록 성장의 경험을 주었던 페낭에서 일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다녀와서 딱 말레이시아 딱 도착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느꼈던 점은 우상의 나라 말레이시아의 작은 섬 페낭이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게 하모니 노드라는 길이 제일 기억에 있었습니다. 전체의 길이가 200m 정도 되는 그곳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성당이 있고 또 성당 옆에 뭐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도 있고 도교 사원도 있고 알 수 없는 신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곳에는 찬송가 소리와 연불과 향냄새가 가득한 현장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이곳을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아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십자가를 세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물은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그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생긴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침례교단이 작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말레이시아 침례신학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침례교단이 세계적으로 힘이 있고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침례교단의 교인이라는 것에 또한 주한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가복음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교지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핍박과 불합리한 일을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열매 맺는 나무는 없듯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사랑이 생기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늘 나의 영혼의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을 지키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숙하게 성장하는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선교를 다녀와서 이제 간증 준비를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준비한 것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지가 정해지고 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 각자에게는 영적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선교 중에 주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선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낭에 도착했을 때 두 분의 선교사님과 페트라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선교지에 왔구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영적인 첫인상은 무질서와 어지러움이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수많은 무덤들, 제멋대로 자란 큰 나무들, 여기저기 보이는 여러 종교의 사원들이 제 마음과 영혼을 어지럽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숙소에서 드려지는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치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감격하며 눈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교사님들은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감동이 있었고 그 작은 공간에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마음속부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페낭 땅을 밟기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 교회를 정말 위대한 교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페낭의 많은 교회들이 단교 선교에 왔었지만 실질적인 도움과 감동이 없었고 귀찮고 힘들어서 안 왔으면 했는데 주안교회 단기 선교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팀은 처음이라면서 이런 선교팀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번 선교를 위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개의 종교의 하모니를 이룬다는 조지타운은 생전 처음 보는 풍경들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드는 곳이었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년을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중국인들이 섬기는 페트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과 워십을 통해 페트라 교회 성도님들께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를 써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침례신학대학교는 숲이 우거진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작아 보이는 학교지만 그 안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종과 교파와 언어를 넘어 말레이어와 영어와 중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각자 나라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요새와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3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일정을 함께 해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에 너무 감사했고 그새 정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저에게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시선이 상한 곳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저희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왜 선교지인 중국에서 만나주셨고 왜 그곳에서 첫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지 왜 선교하는 주안교회로 보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12.12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숙 권사님은 모든 일정을 잘 따라다니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말레이시아 침례신학대학교는 산에 있는데 언덕에 있어요. 산에서도 언덕, 계단도 다 올라가시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리고 12.12 비전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목장에서 한 분의 선교사님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장이 5개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 목장이 12개만 더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부흥합시다, 목장에 분가합시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하면은 얼마든지 12개의 목장이 세워지고 12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강원 목사님 때부터 우리가 12.12 비전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눈에 보여진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그를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땅끝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보았으나 그들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었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의 몸과 마음과 또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보다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또 한 번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돌에 절을 하고 나무에 절을 하오나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갈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사용하사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을 밝히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 바로 옥년동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다니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선교 중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바다 건너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믿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